저희가 휴일이라는 말 쓰죠. 그 휴일이라는 말의 영어는 holiday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홀리라는 말과 day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진짜 원어가 그렇습니다. holy day 해서 holiday가 된 거죠. 그래서 거룩한 날, 일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즐거움을 얻는 날, 이게 점점점 바뀌어져서 그냥 버케이션이 돼 버렸어요. 홀리데이 하니까. 근데 원래 원칙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믿음의 나라라는 것이 여러분도 처음 들어보실 텐데 블루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블루 로우라는 법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이게 1960년대까지는 이 법을 적용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주일이 되면 썬데이가 되면 생필품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물건도 팔 수 없는 법입니다. 이게 미국과 캐나다에 있었습니다. 1960년대까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약국이나 마켓에 들어가면 정말 먹고 살 수 있거나 아주 급한 약들만 해놓고 나머지는 천을 덮어뒀대요. 뭐 아예 팔지도 않게. 그래서 그게 바로 블루법이라는 건데 이게 없어져 버린 나라가 미국인 거죠. 그래서 이 홀리데이라는 말 자체도 하나님의 그 날, 이 날을 이제 엄밀하게 구별하기 위한 날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안식일이라는 것들을 자주 듣는데 현재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주일로 이것을 드립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개념을 주일에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예배를 위해서 모인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안식일의 진짜 개념, 예배, 주일 예배를 지킨다, 주일을 성수한다라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예배에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 레위기 23장 전체를 좀 오늘 살펴볼 건데 여기에는 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도 있고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초실절, 무교절, 칠칠절, 또 나팔절. 굳이 그걸 알아야 될까요? 저희는 추석, 추수감사절, 성탄절만 알면 될 텐데 왜 이걸 굳이 알아야 될까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세워놓은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타임 테이블을 짜놓으셨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진행하는 거예요. 저희 요즘 교회 공사하잖아요. 공사에서 지금도 막 이제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분주한데 이것도 실은 계획에 맞춰서 해요. 오늘 갑자기 이거 했다가 이거 뚝 했다 이러지 않죠. 뭔가 플랜을 짜고 그 마스터 플랜 안에서 오늘은 뭐 하고 내일은 뭘 하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여러 가지 플랜을 짜두셨습니다. 그 플랜이 무엇인가? 바로 절기입니다. 절기는 그때그때마다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플랜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표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팔절이에요.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럼 플랜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기를 배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시간표를 배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2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절기들, 성회,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들. 이런 단어들의 뉘앙스가 이 안식일 절기를 누가 만든 거죠?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안식일을 만들고 절기도 내가 제정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가
우리 생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생일로 축하합시다. 라고 정한 게 아니고 오늘은 기념일이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하고 이것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도권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때, 시간이라는 개념과 회중이라는 개념,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10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6일 말고 5일 말고 언제가 안식일입니까? 7일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누가 지킵니까? 우리가 지킵니다. 회중들,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주일날 예배는 몇 시에 있습니까? 주일날 우리 예배는 9시도 있고 11시도 있고 1시 반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정한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정해놓으셨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개념이 포함된 거죠. 뭐죠? 지금 하나님의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때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성수한다라는 것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 직접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주일 성수예요. 이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를 왜 만들어 놨느냐?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참석할 수 없고 출장을 간다든지 어디 타주를 간다든지 그렇지만 예배를 드리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만든 특별한 시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집에서 예배할래. 이거는 주일을 성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일날은 시간이 있고 그 시간 안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시간을 정하고 내가 장소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오늘 여기서 예배해야지, 나는 오늘 여기서 이 시간에 해야지 라고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 누가 지정하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이 시간 안에 오셔야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 안식일은 두 가지 큰 게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만든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누려야 돼요. 매주. 그 첫 번째가 뭐냐? 창조의 완성입니다. 안식일에는 항상 이 창조의 완성을 누리는 날이에요. 이 창조의 완성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안식일인데 여기 왔다가 주무시고 가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에요. 주일을 지킨 게 아니에요. 와서 내가 지금 딴 생각하고 있다가 가만히 있어봐. 오늘 갑자기 축도를 하시네. 앞에 일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 지금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는 출애굽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제정한 게 언제였느냐? 바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그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 그것을 예배 시간에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맹숭맹숭 돌아가면 그날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이 끝나면 항상 우리의 마음은 가득 차야 돼요. 누구로 가득 찹니까? 하나님으로. 그것이 진짜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전날인 토요일날에는 일찍 집에 들어가셔야 돼요. 몸의 컨디션이 되게 좋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최고의 컨디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아침부터 오셔서 이 주일은 특별한 시간들을 좀 가지죠. 그게 무엇인가? 주일날에 드리는 것들의 모든 순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중 예배랑 좀 달라요. 수요 예배랑 좀 달라요.
수요 예배에는 우리가 말씀을 좀 배우기도 하고 우리가 찬양을 또 배우기도 하지만 주일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에요. 그 시작부터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아우, 오늘 성가대 찬양 오늘 왜 이래? 내 마음에 은혜가 안 돼. 그거 잘못된 거예요. 본인 은혜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면 주일 예배는 좀 특별한 예배인 거죠. 그래서 다른 예배랑 좀 다른 순서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어섰다 앉았다 이러는 것도 자주 하게 되는 것이죠. 단지 요즘은 안식일과 이 주일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 이 날짜의 차이는 아니에요. 원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는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제7 안식일에서는 우리 보고 맨날 뭐라 하죠. 안식일 지키라고 하면서 니네는 왜 토요일날 안 나고 주일날 하냐고. 근데 기독교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주일을 안식일로 기념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이 썬데이였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지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해서 제가 조금만 천천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새롭게 거듭났어요. 그런데 이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영원한 안식, 새 창조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날이, 이 주일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스타트가 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라는 것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뒤에서 나오게 되겠지만 여기에 이 주일날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초실절이라는 거죠. 첫 열매를 거두는 시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유월절, 무교절 이제 절기들을 좀 배우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이 뭡니까?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6월절부터 좀 함께 다시 좀 보겠습니다. 6월절, 우리 잘 알고 있죠. 6월절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6월절은 이제 출애굽할 당시에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오기 전에 어린 양을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유월 패스오버입니다. 내가 너를 넘어가 주겠다. 죽음을 넘어가 주겠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에는 정말 감사한 날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의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박물관을 그 워싱턴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마침 이제 박사과정 세미나가 워싱턴에 있어서 거기서 이제 성경박물관을 잠깐 가보자. 그리고 갔습니다. 거기 5층인가 6층인가 그 꼭대기에 가면 레스토랑이 있어요. 거기에 메뉴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성경적인 음식을 팝니다. 근데 유월절 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유월절 세트라고 이 유월절에 그 기념하면서 먹자고 하면서 그 세트를 시켰는데 제 기억에 그때 기억으로 그 세트가 35불인가 그랬었어요. 굉장히 비쌌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월절에 뭐 먹는 줄 아십니까? 실제로 성경에서 유월절에는 먹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무교병 빵입니다.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 맛없는 빵이고요. 또 하나는 쓴 나물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지식이 없으니까 그날 먹으면서 다들 쓴 나물을 35불짜리를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이러고 팔아야 되나. 그리고 양을 조금 주기는 했는데 양고기를 참 절대 거기선 그거 드시면 안 됩니다. 성경적 지식을 배우셨으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드시길 드시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성만찬을
맛있게 드십시오. 6월절에는 그때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의 마음들, 또 우리가 이 무교정의 빠름 먹으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누룩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그 구원받았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실절은 좀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6월절이 있고 그 6월절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6월절의 다음 날은 무슨 날일까요? 6월절은 언제죠?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부활하신 썬데이입니다. 그날을 초실절로 드립니다. 초실절이라는 것은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은 문득 떠오르는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보리 추수에 감사하는 절기가 뭐죠? 맥추절. 그 맥추절은 원래는 보리 추수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맥추절은 밀을 수확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보리 맥자를 쓰면 안 돼요. 밀을 추수하는 날이어야 돼요. 진짜 보리를 추수하는 날은 초실절입니다. 그 밀을 추수하는 날이 어디냐 하면 그 뒤에 나오는 77절 오순절입니다. 그게 밀을 추수하는 맥추절이고 실제로는 이때는 보리를 추수하는 날인 이 날이에요. 초실절.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본문 23장 10절입니다. 10절 우리 한번 좀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자, 지금 이 초실절에는 첫 이삭, 진짜 글자 그대로 그의 첫 열매예요.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초실절을 드려야지만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누리는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거죠. 첫 열매의 귀중함이 이 초실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표현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 첫 열매가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 열매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초실절을 기념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부활절뿐만 아니라 초실절을 의미하는 첫 열매가 되어주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없는 그 시간이기 때문인 것이죠. 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맥추절이라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6월절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 안식일은 7일 만에 이루어지죠. 6일이 아닌 7자. 7이 완전 숫자입니다. 근데 7 곱하기 7은 얼마일까요? 49. 어우, 정말 똑똑하십니다. 77에 49. 오순절은 49일째 되는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은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때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지식이 만약에 이 베드로와 12 제자들에게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랬지요. 너희가 이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데 그 중에 시작은 한 500명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한 380명은 기다리다 어디 가서 일도 좀 보러 가고 밥도 사 먹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120명만 남았습니다. 그때가 49일째, 바로 오순절이죠. 49일을 좀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린 거예요. 성경적 지식이 없으면 때를 놓칩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왜 오순절에 오셨느냐? 이 오순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추석이나 추수감사절 이때가 제일 풍성하잖아요.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추석이었는데 그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추석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처럼 늘 풍성한 게 추석이죠. 오순절, 이 7.7절, 이 맥추절이 제일 풍성한 때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풍성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쪼들려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근데 방금 읽은 이 22절은 어떤 내용이냐? 너희들이 풍성한 걸 누리기 때문에 밭에 추수를 할 때 이삭을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남겨놔서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두라는 겁니다. 너희가 풍성함을 누리느냐? 그 가난한 자들을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이 되라라는 것이 절기를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따뜻한 그 말씀이신 거죠. 마지막으로 나팔절이 나옵니다. 나팔절, 글자 그대로 나팔 부는 날이에요. 나팔을 언제 부는가? 이 나팔은 여러분 우리 나팔을 불 때는 두 가지 때문에 붑니다. 경고할 때 나팔 붑니다. 적군이 올 때 나팔을 불어서 경고할 때 나팔을 불고, 또 하나는 왕이 임할 때 나팔을 불지요. 그래서 나팔절은 곧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절기를 계속 보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구원받은 것이 유월절이고 또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면서 철열매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언제를 기다립니까? 나팔절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의 모든 삶은 완전해집니다.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죠. 그래서 나팔절을 드릴 때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나팔절에는 반드시 속죄일을 갖습니다. 의외죠. 유월절 때 속죄할 것 같은데 나팔절 때 속죄일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함은 공짜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을 때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나? 절대 아닙니다. 교회만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죄를 고백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받고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내가 너무 죄인이었다라고 펑펑 운 기억들이 있습니까? 정말 이 눈물 콧물 막 땅에 쏟아낼 만큼 그 휴지 하나 한 통이 다 부족할 만큼 그런 회개의 기도가 있고 난 다음에야 우리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이 속죄일은 그런 날이죠. 그래서 이 속죄일을 표현할 때, 이 나팔절을 표현할 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나팔절에는 3번에 걸쳐서 나오는 단어, 우리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지금 여기 우리 레위기를 보면서 몇 번 나왔죠. 큰 실수하면, 큰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겠다고. 완전한 엄청난 저주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날에, 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으면, 스스로 괴롭게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금식하라는 소리입니다. 모든 절기에 단 한 번도 금식이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팔절 속죄일에는 금식이 들어갑니다. 금식할 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준비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은혜만을 구하는 시대예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심으로 늘 풍성하기 때문에 늘 은혜만을 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속죄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정결하는 시간,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지만 아버지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절기를 살펴보면 흐름이에요.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쭉 흘러가는 시간이죠. 이 시간을 보면서 느끼는 것,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의 회중들을 부르십니다. 안식일과 똑같아요. 시간이 되면, 그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과정 중에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집은 어디지요? 영원한 우리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면 우리 성도님들, 저나 여러분들이 늘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건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말을 하면 좀 불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왜 빨리 죽으라 그러냐고. 왜 자꾸 그 죽는다는 얘기하냐고. 근데 우리의 꿈은 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은 시작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땅에서의 삶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의 기쁨을 기대하고 예수님께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